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쪽 잠언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잠언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예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또 예스러운 그런 건데 미련한 사람은 뭐 옷을 영광스럽게 입혀주고 또 영예롭게 이렇게 해주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부 미련한 자 이야기입니다. 전부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한 구절도 안 빠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옷을 그 노동자가 옷을 드레스를 입고 옷을 입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옷을 입고 또 화이트 칼라는 요즘이야 뭐 자유복장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생겼지만 옛날 같으면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을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저 때는 뭐 거의 매일 양복과 그 와이셔츠를 다리는 게 이게 뭐 일이었습니다. 이게. 요즘이야 뭐 자유복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여름에 눈이 온다. 이 참 뭐 경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미련한 사람한테는 뭔가 영예가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안 어울린다는 민폐라는 거예요. 민폐. 여러분 6절에도 미련한 자 편의 멋을 소식을 좋은 소식을 기별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고 해를 입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험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41.19km를 달리는 건데 이 마라톤의 이
마라톤이 생겨난 배경이 전쟁에서 옛날에는 기별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에서 뭐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한다든지 무선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식을 전할 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 뛴 거예요. 뛰어가지고 막 빠르게 얼마나 달렸겠습니까? 굉장히 빨리 달려서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마라톤이 생긴 거야. 그런데 미련한 사람에게 승리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너 뭐했니? 이러면 아이고 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거리를 끼치고 오히려 잘못된 소식을 전해서 자중질환에 빠지는 경우가 전쟁사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오늘 미련한 사람의 영예가 안 어울리는데 결국 돌을 물매에 매어 가지고 빠뜨리는 것과 같다. 이거 돌을 매어 가지고 빠뜨리면 물에 빠뜨리면 꼴록꼴록꼴록 빠지잖아요. 결국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지금 10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 성도가요 미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말과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편 1편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미련을 벗어 던지는 지혜로운 길에 서게 만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련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지혜의 옷을 입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어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련한 자의 옷을 벗고 미련한 길에 행하여 결국 험한 꼴 안 좋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을 얻어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으로 미련하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특징이 뭐냐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은 거듭 행하면 우리에게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는요 지가 토한 것도 모르고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냄새 나는 건데 도로 먹으면 역겨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바이트 그 술 먹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해놓은 걸 보면 그 지나갈 때 아유 보기에만 해도 역겹고 생각만 해도 역겹고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마치 이런 행동을 계속 거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취에 민감하면 그 안 가든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시험하다가 한탕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쯤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될 텐데 계속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주구장창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미련한 꼴 최악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지금 바깥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최악의 거의 다악 종교 DOG
쉽게 말하면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오히려 저를 걱정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좀 힘들긴 하죠. 뭐 다 그러시죠. 뭐 이렇게 제가 인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보는 이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할수록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눅 들고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악취를 풍겨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세상의 뉴스가 기독교의 잘못된 것만 자꾸 공격하니까도 이유가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범죄 중에 성범죄 중에 1등이 목회자에게서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세상의 질타를 받는 짓을 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 외에 뭐 무수한 사건에는 무수한 우리 개신교의 직분자들이 그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련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반복하게 되고 세상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쇠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영적으로 미련하지 않도록 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는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자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때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 내가 구경꾼으로 오신 분 있다면 여러분 구경꾼의 위치에서 빨리 사명자 위치로 여러분을 바꾸셔야 복 받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요나가 마치 구경꾼같이 아수르 니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손을 탁탁 들고 다시스로 간 것은 그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습게 여긴 꼴이죠. 결국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입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사명자로 잠깐 말씀 전했는데 니누의 백성이 동물부터 왕까지 회개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일찍 했더라면 참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미련한 사람 나오다가 게으른 사람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걸 귀찮게 생각합니다. 귀찮게 여기 귀차니즘이 몸에 쫙 있어요. 아이 귀찮다. 바깥에 사자가 있겠지 뭐. 길에 사자가 있어. 그러고 안 나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이 귀찮다 그냥. 그리고 오늘 끝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계속 빙빙빙빙 방 굴라대시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계속 여러분 돌적이를 우리 이 시대 젊은이들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비긋비긋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 도는 겁니다. 항상 침대 위에 뒹굴뒹굴 방구석에 뒹굴뒹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매일 시간을 그냥 빙글빙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한시가 아깝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해서 바쁘게 살았고 교회는 새벽기도 운동이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새벽기도를 가신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를 빠질까 싶어서 교회에서 추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목에 뜯기나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살았던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지런해서 나라의 성장도 이루고 교회의 부흥도 맛봤던 그 현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잠옷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없나. 기도 생활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다 포기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고 복음 전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돌아볼까,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챙길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는 더더욱 이 교회 부흥 40년을 같이 일굴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위대한 비전 안에 힘과 정성을 같이 쏟을 사명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을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